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확인해 주셔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리로,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과 끝을 주님께,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오락관 주님 항상 같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아멘.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아멘.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으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앞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내가 참고 참으며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무서운 구덩이에서 진흙탕 속에서 나를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바위 위에 두어 내가 안전하게 걷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입에 새 노래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넣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주를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모여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이 세상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일들이 불가능해졌지만 오히려 우리가 예배와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오히려 찾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이제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더욱 견고히 서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루아침에 포탄이 날아들고 전쟁터가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쳐지도록 평화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날로 어려워지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전염병이 세상에 퍼지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러한 때 더욱더 말씀에 정진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과 진리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하늘이 주시는 우리의 양식임을 믿고 또 내 삶과 인격에 오늘 말씀을 적용하며 우리가 또한 일주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자의 축복이 이 공동체 위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서로 환영하는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생명의 삶 3월호가 뒤에 있습니다. 또 세례식이 4월 17일 부활주일에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제 세례 교육이 들어가게 됩니다. 순장 모임이 3월에는 12일 토요일 8시부터 우리가 온라인으로 일본어로 모이고 26일 토요일 8시에는 한국어로 모입니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안수집사회 다음 주일 11시 예배 이후에 안수집사님 또 교회에 또 풀타임 사역자 모임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메지 올리브 나무 교회의 정현주 전도사님이 강도사 시험에 합격하여 강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과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시니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어느 텍사스의 총잡이가 그 헛간에 그 벽에다가 총을 몇 발을 쏘고 그리고 다가가서 그 총탄이 제일 많이 모인 곳에 이렇게 동그란 관역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명사수다 이렇게 자랑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조크나 이런 재밌는 농담에 나올 만한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이 사실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관역을 그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명사수는 그렇게 하지 않죠. 진짜 명사수는 이미 관역이 있고 그리고 뒤로 떨어져서 그 관역을 향해서 최대한 사격을 하고 그 사격의 결과가 그 사람의 실력이죠. 우리의 인생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관역은 내가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오직 진리가 그려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신앙인의 삶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가 누군지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관역의 제일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 박해와 순교 속에서 정말 죽을 듯한 고통 속에서 지내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성경 자체는 처음에는 인류 일반 역사로 시작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특히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더욱더 포커스를 초점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첫 성경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시간의 시작과 세상의 시작과 인류의 시작과 그 모든 시작과 죄의 시작과 죽음의 시작과 동시에 구원의 시작을 말해주죠. 그리고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복음서죠.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의 주임을 복음서는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사도시대에 들어서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정말 사탄도 짐승도 다 멸망하고 죽음도 죄도 모든 악과 눈물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때 구원받은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들이 가야 할 하늘의 도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 초점을 정말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으게 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태양과 같은 분이고 우리가 정말 바라보아야 할 그 관역, 그러한 관역과 같은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지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그 메시지를 보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일까? 목사님이 말하는 예수님, 누군가가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일까?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정말 그 관역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16절에 이렇게 한번 16절을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 대해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빛나는 샛별이다. 나 예수는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천사를 보내 교회들에게 너희에게 이것들을 증거하게 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또 그 교회들에게 전했고 그 교회의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뿌리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육으로 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셔서 마국간 같은 곳에서 탄생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지만 더 낮은 십자가까지 내려가셨죠.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윗의 뿌리죠.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빛나는 샛별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재림의 주다라는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빛나는 샛별이다. 여러분, 샛별은 금성을 말하죠. 지구 옆에 있는 금성은 달 이외에, 밤하늘에서 달 이외에 가장 빛나는 별입니다. 새벽에 빛나는 별이죠. 여러분, 한밤중과 새벽과 사실 우리는 차이를 느끼지 못해요. 한밤중도 깜깜하고 사실 새벽도 깜깜합니다. 그러나 한밤중과 새벽이 다른 것은 이 샛별이 있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빛이 올 것이고 빛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고 이 사단과 짐승과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와 이 악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스리실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놀라고 있어요. 어떻게 21세기에 이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지난 19세기에, 20세기에 여러분 일어났던 전쟁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비극으로 몰고 갔습니까? 그래서 유엔을 만들고 거기서 회의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노력들을 해서 전쟁이 잠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사실은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이렇게 중요한 그 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가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인간이 살아있는 한, 인간이 세상이 마지막이 오는 한 이러한 일들은 반복되는 것이죠. 힘이 없으면 당하는 것이고, 그러한 세상이 그러나 영원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샛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과 짐승과 고통과 죽음과 눈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영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이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 재림신앙이 잘못되면 언제 어디서 온다라는 그러한 이단신앙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오신다고 그랬고, 절대 재림에 관하여 언제라고 말하든지 어디라고 말한다는 것은 100% 이단입니다. 1990년 초에 10월 며칠 날 재림하는 그 재림운동이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를 예비하라. 그래서 다미성교회에서 얼마나 세상이 떠들썩했습니까? 그것이 이단이죠. 그리고 그 이단이 우리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끼쳤습니까?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분별력이 없는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빠져서 그때 그렇게 동참했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라는 것은 절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늘의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항상 대비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예비하는 것. 신랑을 맞이하는 5 처녀가 기름을 가지고 그 신랑을 맞이했던 것 같이, 우리는 언제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우리는 그 마지막을 예비하는 재림의 신앙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중심으로 놓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시간에 재림하시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7절을 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성령과 신부, 여기서 신부는 교회를 말하죠. 성령과 신부, 교회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오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오라 하고 외치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은 이 말을 듣고 오라라고 외치는 사람의 말을 또 듣고 오라라고 외치겠고, 그 말을 듣고 또 누군가 오라라고 외치겠죠. 그러면은 사방에 오라는 말이 들릴 거예요. 오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성경의 원리는 나는 못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광장에서 소리친다. 아니 나는 못 들었다라는 거 변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방에서 오라고 외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안 갑니까? 목마르지 않기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갑니까? 목마르니까 가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오십시오. 목마른 사람은 들리게 돼 있어요. 목마르니까. 그리고 원하는 사람은 생명수를 값없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회개운동을 일으켰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세례 요한의 회개운동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듣고 광야까지 가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왜 거기까지 갔습니까? 유대 광야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덥고 뜨겁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회개를 외쳤죠. 왜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습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간 거예요. 목마르기 때문에.
왜 목마릅니까? 마음이 파산했기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길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사람 전화 다 해봤는데 결국은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 목마름, 그런 사람이 이 오라는 말에 반응하고 생명수를 받는 것이죠. 금요일 생명의 산 말씀에 누가복음 18장에 소경이 나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그 사람을 야단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를 구원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는 그 길은 마지막 길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간 제자였어요.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부르짖었습니까? 목말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목말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이 말라야 돼요. 내 인생이 정말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왜 사는지 너무 허무하게 느낄 때, 눈앞이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내 세상에 참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너무 외롭게 느낄 때, 세상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그것은 사실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영혼을 채우는 유일한 생명수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목마른 영혼이 상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처럼 갈기갈기 찢어진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시편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우리가 약을 받아요. 그 병원이 왜 나한테 약을 줍니까? 내가 병 걸렸으니까 약 주죠. 내가 뭘 잘해서 약을 줍니까? 내가 뭘 달성해서 합격해서 약을 줍니까? 병원에서 우리에게 약을 주는 이유는 내가 병이 걸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멸망해야 할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이 마르니까 예수님한테 생명수를 달라고 하니까 주는 거지,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목마름으로 그 생명수를 구하고 삭개오 같이 나무에 올라가고, 그때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것이죠.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목마름을 다른 데서 잘못 채우려고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목마름은 우리 그 생명수로밖에 채울 수 없는데, 근데 때로는 친구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많이 하면 좀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또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많이 하면은 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보면은 그 염려 같은 거 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절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중독이 돼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는 목마를 때 예수님 앞에 찾아가야 돼요. 내가 목마르고 내 영혼이 참 간구하고 주를 간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목마른 자를 오라고 하시고 생명수를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의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배신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라라는 부름에 반응하고 다가간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절대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항상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8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어떤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로부터 어떤 것이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의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이 예수님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지금 다가가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보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을 더하거나 내가 좀 좋아하는 것을 더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것을 빼면은 왜곡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때 저희 모교회에 기도원이 하나 있었어요. 청평 쪽에 아마 있었다고 지금 기억이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려면 이게 뭐 자기 차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동기들하고 같이 거기서 기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제가 약도를 적어줬어요. 약도를. 그래서 다들 거의 335 자기 차를 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려줬는데 저는 내가 잘 아니까 다들 안다고 생각하고 어디 포인트를 정해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중시하고 이렇게 했지 그 거리나 길이 얼마나 긴지 짧은지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쭉쭉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긴 거리인데 짧게 그리고 짧은 거리인데 길게 그렸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이 와서 제가 딱 도착했는데 거의 모두가 지각했어요. 거의 모두가 20분, 30분 지각해서 와서 거의 모두가 저한테 불평을 한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렇게 짧은데 사실 이렇게 길었다. 여기는 이렇게 길었는데 사실 이렇게 짧았다. 아니, 어떻게 약도를 이렇게 그리냐. 저는 아니, 다 알고 올 줄 알았는데 그게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지 이거는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빼고 이거는 좀 내 생각에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그래서 내 생각을 더 더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까지 가는 길에 우리가 길을 헤맬 수 있다는 것이죠. 왜곡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합니다. 그것을 더하는 경우에는 이 예언의 책의 말씀
재앙이 그에게 더해질 것이고, 이것을 빼는 경우에는 이 예언의 말씀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그 축복의 몫을 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1.1획도 오류가 없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우리가 예수님한테 정확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비춰주시면 성경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상식이나 내 어떤 문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항상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20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증거하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내가 속히 갈 것이다. 예수님은 속히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에 대한 반응이 그 뒤에 적혀져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아람어로 마라나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나타라는 찬양이 있죠. 아멘 주여,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신앙, 재림의 주가 오실 때 진정한 완전한 천국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의 재림과 천국을 믿는 신앙이 어떻게 결론 지어지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세상보다 천국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 세상보다 천국에 더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생각하면 천국이 그리워지고 천국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내 생각과 관계없이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맙시다. 그렇다면 천국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천국을 묵상해야 하죠. 여러분, 천국을 묵상하는 사람이 너의 보물을 그 하늘에 쌓으라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천국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는데 우리의 보물을 천국에 쌓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믿고 묵상하고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곳에 보물을 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가고 아우리치도 가고 중보기도도 하고, 여러분,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것보다 먼 데로 가야 돼요. 선교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내 가까운 사람들을 기도하는 것보다 먼 사람들을 기도해야 돼요. 물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점점 멀어지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천국을 믿기 때문이죠. 천국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 가족, 나하고 가까운 데만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을 믿을 때 천국을 왜 보물을 쌓는다고 생각하면 손해봐도 기분이 좋고 핍박을 받아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국에서 다 보상을 해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선배들은 그러한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 한 도시를 예비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 사람들은 갈대아 우르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요. 자기의 부모와 친척과 가진 재산과 땅과. 그러나 하나님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여행을,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고 또 그 외국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정말 당하지도 않아야 될 것들을 당하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됐고, 사람들이 쫓아내면 항상 쫓겨났고, 이삭과 같은 사람은 몇 번이나 쫓겨났잖아요. 우물을 발견하면 쫓아내고, 우물을 발견하면 쫓아내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 보니까 나중에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차별을 하고, 그래서 그게 너무나 힘들었대요. 내가 정말 생명을 바쳐서, 내 젊음을 바쳐서 이 선교지에 와서 내가 이렇게 오랜 시간 그들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외국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차별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너무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아,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나그네가 되고 그리고 외국 사람이 돼서, 그러나 그들이 더 나은 것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가 나그네라는 것은 내 고향이 따로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비하셨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 된 것을 기뻐하십시오.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진정한 우리의 하늘의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 살아갈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되어서 살지만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그 모든 완전한 천국의 나라를 이루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의 66권의 종점이 바로 여기예요. 옛날에 이 지하철 같은 거 없고 버스, 한국에서 버스 있을 때 버스 타다가 졸면 종점까지 갔잖아요. 종점까지 가면은 더 이상 버스는 안 가요. 그래서 거기서 내려서 다시 와야 돼요. 마지막 종점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종점,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의 종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관역의 중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요한계시록을 확실히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성공하고 실력 있고 성실해도 목적이 없으면 방황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목적이 명확한 사람은 결코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명확한 초점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며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22장까지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외침도 동일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과 함께할 그 하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 소망을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끝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부조리가 있고 전쟁이 있고 참 알 수 없는 아이러니나 역설이 있고 풀지 못하는 그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리되고 모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 나라가 주님과 함께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임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얼굴을 아시는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며 드립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한 마음을 주님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 더욱더 주님의 기름을 부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이 더욱더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